제자입니까? 새 부대 2부 14장 제자 양육.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양육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리에 쌓이는 지식보다는 행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에게 순종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감화시키기 위해 감동적인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 감동적인 설교는 살살 달래야 하는 뻣뻣한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느껴보기 위해 감정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이요. 우리는 감미로운 오르간 연주나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온화한 목사의 말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한번 가 보겠느냐? 지금 간단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명령하셨고 그들은 수행하였다. 이것이 제자들의 양육에 사용된 방법이다. 실질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영적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호사가에게는 듣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있다. 배움은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다.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한다. 호사가인 목사들이 말을 마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청중들은 말한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란 말인가? 70원의 전도대가 그분의 명령을 다 수행한 뒤에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들은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였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을 행하느라 수고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명령을 내리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기를 원했을 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만료했을 때 예수님은 꾸짖으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오늘날 목사가 작양을 이렇게 꾸짖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어쨌든 견책은 제자도에 있어서 양육 과정의 일부이다. 제자도 제1법칙. 이제 제자도에 있어서 제1법칙을 말하겠다.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 사교 모임 회원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다. 사교 모임에서 회원들이 회장을 선출하는데 익숙해진 탓으로 사람들은 목사가 자기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엉터리이다. 복음주의자들의 복음서에는 목사가 교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이 손가락을 제어한다고 말씀한다. 다른 가능성은 있을 수 없다. 성경은 복종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기록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한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한다. 우리네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내게 복종하는 것뿐이다. 아이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 할 때마다 아이들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서 저는 더 이상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의 자식이 되기 싫어요. 아저씨 아들 할래요 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꼴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라. 또 이웃집 아저씨는 그래 어서 들어오려무나 한다고 가정해 보라. 아마 나는 아이들 혼내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버릇은 바로 잡아준다. 그렇게 해도 집을 뛰쳐나가는 일 따위는 생기지 않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도 내게 복종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는 그가 영적 자녀 한 사람을 너무 심하게 꾸짖었을 때 그 자녀가 다른 과원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운 나머지 그를 양육하지 못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목사들은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해야 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권면해야 한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모든 권위로 책망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어긋날지도 모른다. 우리 자녀들이 몸이 건조한 교회 체제에서 양육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세수하는 것에 관해 설교하겠다. 다 앉아라. 우선 노래 한 곡 부르자. 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이다. 비누는 아주 놀라운 물건이다. 비누에 물을 묻히면 거품이 인다. 어때 멋지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니? 자, 이제는 설교 시간이다. 비누는 주전 4세기경 중국에서 고안되었다. 오늘날은 크기와 색깔, 향기가 더 다양해졌다. 가격에 따라 여러 가지 광물, 식물이나 동물 기름으로 만든다. 물을 묻혀서 얼굴에 문지르면 얼굴이 보드랍고 깨끗해진다. 물론 눈에 들어가면 맵지.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눈이 쓰러지진 않을 것이다. 조심만 한다면 눈에 비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이 보드랍고 깨끗한 얼굴을 가꾸는 비결이다. 오르간이 조용히 연주되고 성가대가 큰 죄인 살리신 를 부르는 동안 저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기 바란다. 그러나 누구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세수할 수 있다. 제자도 제2법칙. 제자도의 두 번째 법칙은 복종 없이는 복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문장이 아닌가 다시 읽어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니다. 자기 제자에게 명령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스승은 제자를 책망한다. 그러면 그를 책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단계에 걸맞는 복종이 없다면 진정한 복종은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백부장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권세 아래 있는 것임을 알았다.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권세는 있을 수 없다. 권세는 밖에서 와야 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위에 2단계 혹은 3단계 높이 세우신 권세는 무엇인가? 그렇다. 내가 권세 아래 있을 때만이 남에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하사관이 있다. 그가 열병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열병은 그것을 한다. 기분이 좋아진 그가 의기양양해 중얼거린다. 내 힘이 이렇게 쓸 줄이야. 군대는 나의 동무대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내 힘을 보여줄 테다. 중마고들에게 가서 이 하사관이 말한다. 좋아, 너 이것을 하도록. 알았나? 친구들은 그를 비웃는다.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아나 무임으로 날뛰는 그는 자기의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에 생존하는 골칫거리는 권세를 갖기 원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권세를 가졌다면 다른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을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제어할 권세를 갖기 원했다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점, 즉 양육은 복종뿐 아니라 상호 복종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 법칙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법칙은 그 도시 사역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해도 좋다는 판정을 받았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왠지 복종이 필요 없는 사교 모임 같은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제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교우들은 점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우리 가운데 아직 제자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당신이
우리 교회 교우 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 교회 교인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는 예, 그렇습니다. 내 회원 번호는 234번입니다. 회원증은 여기 있고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목사님이 진정한 제자인 줄도 아직 모르겠군요. 목사님은 내가 누구 밑에서 양육받아야 할지조차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시작하는지도 모르면서 제자도에 관해 1년 반 동안 있느라 설교했다. 개념은 알았지만 어떻게 변화되는지 몰랐다. 결국 크게 낙담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나 후안 카롤로스 오르티즈는 목사로서 사교 모임과 다름없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하 교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나 조니는 우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조니는 후안 카롤로스 목사의 사교 모임 같은 교회에서 집사 몇 명을 빼돌려서는 그들을 제자로 만드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 새로운 구조 속에서는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었다. 난 그저 조니에 불과했다. 전에는 존경받아야 했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받는 것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내 생활을 바쳤고 그들을 섬겼다. 교회로 함께 나가고 음식도 함께 나누었다. 때로 그들이 우리 집에서 자기도 하였고 내가 그들의 집에서 자기도 하였다. 자연스럽게 한 식구처럼 되었다. 약 반년 동안 지났을까? 사교 모임 같은 교회 교우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 제자들이 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교인 몇 명을 더 빼내와서 그들 자신이 제자로 훈련시켜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3년여 뒤 마침내 사교 모임 같은 교회를 1,500명이 넘는 제자 가족으로 탈바꿈시켰다. 우선 작은 모임을 여러 개 만들었다.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새 신자는 각기 자기 모임에서 구원의 도리를 배워갔다. 마침내 비성경적 구조는 허물어졌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 다음 단계로 교우 전체가 꼬박 한 달 동안 교회 건물을 일부러 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주일이라면 천주교회든 침례교회든 가릴 것 없이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내가 직접 가르친 5명의 제자들은 여기저기서 자기 그룹을 돌보았다. 한 예를 들면 가초는 자동차 정비기사로 300명으로 이루어진 순돌이 지도자들이다. 그는 정비 공장에서 하루 9시간씩 일하면서도 전임 사역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다. 가초와 그의 제자들 300명이 100명밖에 안 되는 침례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이런 광경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광경을. 모두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르티즈 형제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왜 오셨습니까? 그냥 한번 들은 것입니다. 이 교회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일찍 마쳤습니다. 구절을 바꾸면 원하는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좋은 교회는 한꺼번에 제자화할 수 있다. 비록 남들이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이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겨울까지 이 일을 해나갈 것이다. 아마 때가 되면 전혀 건물 없이도 제자 삼는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건물을 팔 생각은 없다. 거기에 침대와 식탁을 들여놓고 비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또한 방문객들과 여행 중인 사도들을 위해서도 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숨는 도피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예수님은 죄인들이여 교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는 자여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교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노래한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 노래는 바뀌어야 한다. 가자 가자 지체치 말고 가자. 지금껏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었다. 죄인들은 죽은 자요 잃어버린 자요 개머거리요 장님이다. 그런데도 장님에게 읽으라고 공고문을 게시한다. 산 그리스도인에게도 기동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움직일 힘을 불어넣는가를 바라겠는가. 한편 우리의 순돌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어디에서건 즉 집, 공원, 식당, 해변에서 그들을 만났다. 어떤 이들은 아침 6시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을 한밤중에 만났다. 그들은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 우리 교회들도 점차로 교인이라는 말을 다시 쓰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정의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지체적 교인이란 의존적인 사람이다.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코를 볼 수 없다. 몸은 몸으로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독립적인 교인이 있다면 그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 몸의 한 부분은 다른 두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팔뚝은 손과 연결되어 있다. 3. 자영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자영을 받기도 하지만 남에게 주기도 한다. 4. 또바치고 붙박여 있는 사람이다. 한 지체가 몸에서 뒤틀려 빠져나갈 수는 없다.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온 당신에게 오른 다리를 어디에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당신은 지체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5.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다. 머리가 손에게 명령하지만 이 명령은 머리와 손 사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 내려온다. 손이 팔뚝을 무시하면 난 내게서 떨어져 나올 거야. 머리로부터 내게로 직접 오는 통신선을 놓을 테여 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한 몸이다. 6. 유연한 사람이다. 몸은 순응성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하고는 다르다. 과거에는 새로운 생각이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사역을 위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상례였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CCC와 YFC 내비게이터 또는 그들이 비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를 찾아 떠나야 했다. 그러나 교회가 제자들로 이루어진 몸이라면 이 몸은 유연하다. 교회는 세상 각처로 퍼져 나가야 한다. 가서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